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본문에 보면 어찌하여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어찌라는 단어가 약 한 700번 나옵니다. 출애굽기만 하더라도요 한 20여 번 어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어찌라는 단어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옛날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에는 어띠라고 만들었답니다. 어띠. 어띠가 점점점 이제 발음이 바꿔지면서 오늘날에 어찌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라고 해서 뒤에 뭐가 붙냐에 따라서 어찌하여라든가 어찌그리라든가 따라서 조금 내용들이 바꿔줄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이 어찌는 순수한 한글로서 역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어찌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라고 했을 때에 대부분이 감탄사입니다. 감탄. 너무 놀랬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 그러면 다윗도 이런 고백을 자주 했는데요. 다윗을 한번 시편에서만 나오는 것만 몇 가지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시편 8장 1절에 보게 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31장 19절에는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36장 7절에는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84장 1절에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런 식으로 다윗은 어찌 그리라는 감탄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이런 감탄을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모세 중심으로, 모세는 왜 어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모세는 왜 하나님께 어찌하여 라는 말을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 나타나셔서 너는 바로왕에 가서 전하라, 전했어요. 전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서 이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사명에만 나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한번 요약해서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이제 순서는 관계없습니다만은 성경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은 환경과 가정을 먼저 하나님이 관리하도록 하셨죠. 맡겼다 이 말입니다. 맡겼다는 말이 사명인데,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는 것은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라고 했죠. 그래서 가꾸도록 만든 것, 이것을 오늘날 말하자면은 물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물질이 있어야만 우리가 생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정을 주셨죠. 가정을 주셔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는 가정을 이제 다스릴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잘 이끌고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나의 사명을 주신 것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일부의 사람들은요, 사명 그러면 교회에서나 혹은 이제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도 하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교인은 서로서로 연합하도록, 그래서 공동체의 역할을 하죠. 구원받은 자, 택함받은 자들이 모여서 그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다. 그리고 이제 사회, 우리가 이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에는 우리가 빛을 발하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바울이 말한 대로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사회에도 우리가 하나의 책임감 있게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하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의 마음으로 가정이든지 환경이든지 교회든지 사회든지 어느 영역이 있어든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야지 사람을 대하듯이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전제로 해서 모세는 받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네 가지 영역을 잘 담당을 해야 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씩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모세를 보내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을 보내라. 바로 앞에 가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랬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도리어 더 노역을 심하게 했다는 것이죠. 자, 모세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서 바로에게 말만 하면 금방 해방시킬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도리어 더 어려움이 심해지게 만든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나을 텐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후에 더 심해지니까 이 모세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좀 더 이 출애굽기 5장 14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후에 더 강하게 압박을 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을 때렸다는 말은, 여기 기록원이라는 말은 작업 반장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말하자면은 작업, 그 벽돌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반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책임자, 이런 자들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반장이 15절에 보게 되면 바로왕에 가서 호소를 해요. 지금 감독들이 우리를 때린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 집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17절에 바로왕이 하는 말이 너희가 게을러서 그렇다. 게으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라. 그러면 21절에 그 말을 듣고서 돌아오면서 모세를 만납니다. 만나서 너희가 바로왕과 신하들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한다라고 말을 해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가서 전하고 난 다음에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모세가 가서 당당하게 전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도리어 죽이려고 한다.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듣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출애굽기 5장 22절에 주여 어찌하여, 오늘 본문입니다,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후회하는 거죠. 아니 그냥 그대로 있어도 되는데 자신을 보내가지고 말을 하는 바람에 도리어 학대를 당하고, 근데 왜 나를 보냈습니까? 이러려고 했다면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찌하여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이라든가 혹은 사업이나 직장이나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에서 때로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는, 도리어 더 반대 현상이 일어난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대부분의 목사들은 신학교 졸업하면 개척을 하게 됩니다. 개척하면 금방 하나님이 보내줄 줄 알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보내주니커녕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런 경우에 아니 하나님이 신학교까지 졸업하고 목사 안수까지 줬는데 왜 양을 안 보내줄까? 이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어찌하여 나를 목사를 세웠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예를 든다면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으니까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과 물질적으로 헌신해야겠다. 그러고 했는데 사업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럴 때에 어찌하여 나에게 사업을 하게 하셔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모세가 어떻게 행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했는데 그대로 행했는데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들을 해요.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기도 열심히 하면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할 줄 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또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지금 이 교회, 작은 교회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교인들은 점점 교회를 외면하고 생활을 해야 하는데 생활은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목사 안수를 주셨을까? 왜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실 때에 모세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어찌하여라는 질문을 한 후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만 돼요. 어찌하여 라고 했을 때에, 질문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을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출애굽 6장 2절에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는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모세가 5장 22절에 어찌하여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대답한 거예요. 나는 여호와야. 무슨 말이죠? 여호와란 구원자입니다. 나는 구원자야. 그렇게 분명히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걱정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말씀한 게 있습니다. 출애굽 6장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나는 전능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강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내 백성을 학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얼마든지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힘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개척교회를 하든지 작은 교회를 섬기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이럴 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 언약이 아마 창세부터 쭉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형편 처지 환경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죠? 나는 전지자야 하는 겁니다. 전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 우리 인간은요 아는 것 같지만 너무 모릅니다. 사실은 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척척박사야 모르는 게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모르는 게 맞습니다. 얼마든지 안다고 자기가 큰소리친다 할지라도요 일부에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는 사람이 가장 옆에 있는 남편의 마음이나 아내의 마음을 100% 알까요? 모릅니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몰라요.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중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전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아시는 분인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은 보고 계셔. 알고 계셔. 그렇다면 하나님이 뜻이 분명히 어떤 뜻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여 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러시되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아까 우리가 주신 사명 네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그 네가지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고 지나갈 게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에 어떤 일을 하면 내가 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교회도 내가 하는 거, 가정도 내가 관리하고, 사업도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그렇지만요, 그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나는 주의 일을 한다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착각 속에 빠지다 보니까 때로는 실망도 하고 때로는 교만도 하고. 왜냐? 내가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또 실망하고. 왜 그럴까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든다면 신명기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그래요. 재능,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번다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재능을 주어서 벌게 하신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일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일한다. 어떤 일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겠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어찌하여 라는 의문점을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잖아요. 나는 이런 자야, 구원자야, 전능자야, 전지자야 이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들은 다음에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이게 또 우리가 궁금할 거예요. 자,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라고 소개한다면 그래 맞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당대하게 어떤 일을 할 텐데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6장 9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과학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라는 것을 거절당한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가라고 했는데 6장 1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늘 바로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들 성경을 출애굽기를 이제 한번 쭉 6장을 이렇게 읽어보잖아요. 읽어볼 때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자야 라고 소개를 해요. 그런데 소개를 하다 엉뚱하게 그 족보죠. 족보 얘기를 쭉 꺼냅니다. 꺼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3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두 번씩이나 말을 해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보냈을 때 갔다 오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다시 나는 이런 사람이 하고 소개하고 또 다시 가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나는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에서 모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게 있습니다. 물론 환경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잘 안 풀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게 굳어져 버리면 마음이 실망하고 낙심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은 나라는 사실이에요.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안 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럴 때에는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열심히 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네 아론의 형에게 네가 말을 하고 아론에게 가서 말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 이후에 읽어보면 이제 7장부터 아론이 이제 등장을 시작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핑계는 대지 말자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또 걸으라면 걸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고, 아니 여러 번 해봐도 안 되는데 다시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했는데도 안 됩니다라고 하지 말고 해봐야만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의 상담할 때에 가장 어려운 게 있어요. 물론 제가 심정을 알아요. 사업을 여러 번 실패한 분이나 가정이 어려워서 힘든 분이나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부흥이 안 된 분들, 이런 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지쳐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해보라 하면은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봤는데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분이 이때 맞아요. 그래도 포기하는 것보다도 해야만 돼요. 결국은 제가 다 다루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가라는데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7장 1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라고 말하므로 다시 모세에게 너는 신이야. 신인데 당시에 바로왕이 신이었잖아요. 신이었는데 신 위에 또한 신으로 내가 만들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지요,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도전을 할 때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도저히 환경을 보고 형편을 보고 이 처지를 보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낳는다.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핑계는 계속해서 핑계를 또 낳고 또 나니까 어떤 경우든지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의 그 어떤 일을 네 가지 영역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마음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이것은 바울도 이런 것을 다 겪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바울 같은 분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참고를 해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순서는 관계없지만은 그래도 한번 순서를 만들어 봤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사명을 하다 보니까 감당하다 보면 너무 어려워요. 이걸 안 했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바울은 한 번쯤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하면 내가 화를 당하게 않나? 즉 심판을 받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예배에 빠지면 아이고 예배에 빠졌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공포심이 일어나는 것처럼 바로 그런 마음이죠. 그런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뭐 100% 뭐 24시간 매일매일 우리가 즐거움으로만 할 수 없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있고 즐거울 때도 있는데 그럴 때 할 때 하기 싫어도 억지라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때리니까 화가 있을 것이니까 화를 면해서라도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억지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한마디로 의무로도 했다는 거예요. 자원에 막 기쁨으로 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의무로, 이거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그래도 주일날이야, 의무라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바울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을 할 때에 매일매일 행복하게 한 것은 아니에요. 때는 힘들 때에는 바로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할 의무지, 이거는 해야 해,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라고 베드로가 말했는데요. 자원에 사는 거 아주 중요하죠. 기쁨으로 자원해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기쁨으로 자원해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순교의 마음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죽겠는데 순교하지 뭐, 하나님께서 순교하라면 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교회에, 작은 교회를 섬기는 일도 하나의 사명입니다.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도 하나의 사명이에요.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사명이에요. 이런 일을 하다가 보면 억지로 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억지가 1년 내내 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억지로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의무적으로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스스로 자원해 할 때도 있고, 까짓 거 하다가 죽지, 이런 순교의 마음으로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루하루 감당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상관하지 말고 그 일을 하나씩 하나씩 감당할 때에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달려갈 길은 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구원자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고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